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마치고 저녁 무렵에 전 이곳에서 내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긴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받은 은혜 충만히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오늘부터 또 한 주간 힘있게 또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8장을 읽습니다. 이제 8장은 무려 66절이나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갈 분량이죠. 대체로 오늘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 완성한 성전에 모셔오는 장면, 그렇게 되면서 성전에 언약궤 모셨으니까 이제 봉헌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또 축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이와 관련하여 백성들에게 봉헌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 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도 읽으면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받은 은혜의 분량,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리시는 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여러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을 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소집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에게 모이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탁 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 다 메고 올라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게 장관이죠. 이제 다윗성에 특별히 만든 회막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렇게 끌어옵니다. 장막은 텐트고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는 곳이라서 회막이라 이름을 줬는데, 그러나 이제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을 이제 장막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두면서 특별히 설치한 장막에 보관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언약궤 처소가 어디예요?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랬어요. 지성소라는 것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성소도 거룩한데 그 안에 더 인사이드, 그 안쪽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내밀한 곳을 상징하는 그런 내밀한 곳에 지성소에 보내 넣었습니다. 그룹은 사실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천사인데 체룹이라고 그랬죠. 체룹이라는 천사의 이제 음역을 따라서 그룹 그러는데, 이게 사람의 형상으로 된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지를 그려보는데 사람 형상으로 만들고 날개가 있는 것으로 그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짐승처럼 생겨놓고 날개 그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방신들은 대개 이제 짐승들에게 날개 붙여서 무슨 뭐 신격화했는데, 아마도 천사는 인격체니까 사람의 이미지에 이제 날개가 있는 천사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지성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모르는 이미지를 그릴 때 사람이 지성적인 인격체니까 거기에 빗대어 그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들이 날개를 쫙 펴고 그 밑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언약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다 덮었습니다.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내소 앞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가 있죠. 성소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은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가 호렙 안에서 받은 거를 그 안에 딱 넣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구름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그 신비로운 현상으로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12절,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왕이 말을 이어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아들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솔로몬 이제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전체적인 경위, 이것이 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일이며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한 전체 경위를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찬양을 담은 기도를 지금부터 22절부터 올리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제가 이제 솔로몬처럼 한번 찬양 기도를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요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가장 높은 것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니까. 그러니 하물며 이 건축한 이 성전의 주님께서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고 빈 다음 이제 7번에 걸쳐서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관련해서 올린 청원 기도가 있습니다. 7개의 청원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전에 나와서 31절, 그러니까 32절이 첫 번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공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청원 기도죠. 두 번째 청원 기도는 33절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늘. 무엇을 간구하겠어요? 패배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적국으로부터 이 패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안 그러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럽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용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청원이 35절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예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께서 사하시면 그러면 경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의 경외 용서하심 사하심을 받은 자는 주를 경외하며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앙이나 전쟁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그래서 그렇게 재앙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전에 나와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용서하시고 살펴주시고 또 이들에게서 조상들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다섯 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예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그들이 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까지 만방에 퍼지기를 원했어요. 이방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거기까지 지경이 넓혀져 갑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청원입니다. 44절 45절이에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전쟁을 앞두고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에 나가는 저들을 주님 살피고 돌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마지막 일곱 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이건 46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이어서 쭉 나옵니다. 이 정론 부분이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적국에 끌려가서 먼 길을 막로 끌려가서 이 성전에 나오지도 못한 채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 앞에 통회하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 그래도 기도를 들어주세요.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니까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시니까 적국 그 먼 땅에 가서도 주님은 넉넉히 들으실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참 이렇게 호소하는 솔로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주께서 철 풀무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는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입니다.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주의 소유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죄와 우리의 고통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직접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주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주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54절 말씀부터 쭉 축복이 60절까지 이어집니다. 축복의 내용을 볼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살피시사 주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일을 돌아보시며 일용할 양식을 또한 주시고 이 세상 길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솔로몬은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합니다.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의 법들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마무리죠. 성전 봉헌의 봉헌식의 희생제사를 드린 것과 또 이걸 위해서 온 백성이 기뻐하며 장막 절기를 준수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잔치의 기쁨입니다.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만한 큰 국가적인 경축의 제사가 없지요.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런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넘치게 주 앞에 올려드렸어요.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 어귀에서부터 애구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14일간 드렸는데 일주일은 봉헌식과 관계된 큰 잔치였고요. 뒤에 일주일은 뭐냐면 장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광야에서 쭉 있었다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첫 소출을 거두는 걸 기뻐하면서 드린 이제 장막절, 이걸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기뻐하는 절기를 또 일주일 이어서 드렸습니다. 66절 마지막 절입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모로 돌아가는데 백성도 왕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모든 백성의 참 기쁨의 그 절정이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는 온전한 예배, 그 기쁨의 절정, 그 찬양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14만 4천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모아 주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모습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짧은 인생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을 때 우리 몸이 썩을지라도 영혼은 낙원에 가서 이 찬양을 미리 드리며 맛볼 것이고, 주께 다시 오실 날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그 나라를 만족하게 누리겠죠. 이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잔치의 그 희미하지만 그 맛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중에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예배 잘 드렸습니까? 이 말씀을 보실 때는 월요일이겠죠. 여러분 어제 드렸던 그 주일의 기쁨을 마음에 누리면서 벅찬 하나님 예배하는 온 성도가 모이는 때를 바라보며 또 한 주윤도 오늘 하루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